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2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스승이 되어 오시면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또 오실 것입니다. 이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내게 오신다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우리는 육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전혀 뜻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지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속에서 내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오신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지에서 깨어나고 또한 내게 지혜로운 생각이 문득 나고 또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으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금으로도 사는 것은 잠시 잠깐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 금이 없어질까봐 도둑 맞을까봐 강도당할까봐 근심스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돈들이 많이 있다고 요즘날같이 주식을 또 무슨 코인을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주식이 가치가 떨어질까봐 밤을 샐 것입니까? 주식장이 마감한다더라도 이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것이 시작될 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올랐을까 내려갔을까 아침이 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조금 올랐으면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고 또 가치가 떨어졌으면 한숨을 깊게 내쉴 겁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돈이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슬픔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첫째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과거에 우리의 비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냐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로마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육적인 사람으로 만나서 육신을 위하여 니것 내것 유익을 취하다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육신에 따르는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지 또 오늘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지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내게 배부른 거 배고픈 거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좋은 것 따지지 않습니까? 단정하게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허기진 것만 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죠. 허기진 것만 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음식은 또 달고 맛있는 것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뼈와 살이 되는 그러한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물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몸만 와서는 몸만 여기 와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산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항상 육신의 것을만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하늘의 일도 볼 수도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일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대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윤례와 규례를 따르는 것. 바로 무엇? 과거 구약 시대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면 사랑이 바로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것, 실행하는 일꾼, 실천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이제 실천하는 바로 일꾼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일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천하는 것,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말씀이 명령인 것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을 보십시오. 그 전도자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에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입을 꽉 닫고 있으면은 뭐가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논문을 쓰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박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의학 박사인지. 우리 사람들의 몸에 어떤 아픈 것을 갖다가 고질병들을 갖다가 낫게 할 수 있는 꾸준한 연구 실적을 가지고 발표해서 나오는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과학자가 우주선을 쏘는데 뭘? 이거 뭐 연구한 그 실적을 가지고 이게 논문을 발표해야 박사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말로만 다 하고 있으면은 무슨 박사가 되겠어요? 박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저와 같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하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의 삶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정도만 되면 서로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갈 때는 불안하지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용기가 조금 나을 겁니다. 어느 곳에 시험을 보러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칼고 닦은 것을 실력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용기가 납니다. 그러나 공부도 대충 하고 데이터도 대충 구속하고 그걸 한다면 불안하죠. 될까? 재수가 있으면 될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격심을 얻을 때 재수가 있으면 붙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 분야에서 갈고 닦았던 그 공부가 있었으면 열심히 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도 용기가 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도 내가 그 일의 전문가라면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라는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입술에 열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적에 주님의 사역이 바로 누가복음 4장 44절에 그와 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주님이 하신 일이 전도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눌한 자를 풀어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바로 그게 전도. 이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이 안에서 막 불붙듯이 나와야 입술에 나오는 것이지, 안에는 냉랭한데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참 말하는 말마다 참바람이 쌩쌩 부는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 덕을 쌓는 것입니다. 덕을 쌓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명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전도자 빌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우리 입술로 증거한다면, 나아가 외친다면 그 소리를 듣는 이로 하여금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에서 우리의 이제 현대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영적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분별, 자기 말의 뜻에 맞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항상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그 복음을 이루시게 한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증거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쳐봐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됐다고 하여 들뜬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닐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알리고 주위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